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그저 신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중 하나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질적인 변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집에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친척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법과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수치로 여겼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에게 격언처럼 사용되는 말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대단히 난감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가족들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하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합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많이 경험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기적 같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적과 같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놓여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문제도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산은 커질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난감한 상황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능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질적인 삶의 변화와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맹물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기쁨을 얻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또 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 우리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기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계셨어도 포도주는 떨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다고 늘 기쁨이 저절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졌다고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주의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그 집에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고 예수님은 능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서도 왜 처음부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집의 일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지 않아서 내 삶과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셔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집에 계시면서도 이런 기막힌 처지가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위기 때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할 결혼잔치에서 환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을 잃은 삶, 위기를 만난 인생을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나 혼례잔치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있었기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종의 관심사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일하고 편히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평안함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님처럼 우두커니 우리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시고 밀려 있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런 문제조차 해결할 수 있는 주인님이심을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 포도주가 없다는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내 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아직 보지 못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하였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의 인격을 믿었고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겨놓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고 예수님도 일한 가운데 돌아가 음식을 드십니다. 그렇게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물 항아리 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다짐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일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 종들이 지금 잔치에 가져가야 할 것은 모자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종들에게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물을 가져다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이것에 대해선 침묵하시고 그 대신 관계도 없어 보이는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고 또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명령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채우고 있습니까? 신앙인이니까 채우기는 채웁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채우냐 하는 것입니다. 대충 채우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종들처럼 아귀까지 채우겠습니까? 그리고 가져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주인을 향해 물을 들고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종들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을 부을 때 물속에 어떤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순종은 놀라운 능력이고 실제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연회장은 물을 포도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종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에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여기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적이나 기적이 아닌 표징,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혹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종들의 순종이 바로 기적을 완성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세상의 맹물 같은 인생들에게 포도주가 되는 귀한 역사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기쁨의 은혜와 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말입니다. 순종은 자기의 생각이나 방법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어렵습니다. 넓은 길을 보면서 좁은 길로 가야 하고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꿈꿔야 하며 영광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항아리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그 물을 채우시겠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풍성한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때와 뜻을 잘 모를지라도 믿음으로 구하고 말씀에 순종해 최고의 것과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